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것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까지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있는 백합화 잠시 있다가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영광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등에 굽어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고 지냈으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셨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원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귀신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 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어요. 먼저.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에 치료를 받게 되었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중한 날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즉시로 치료를 받았죠.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치료받은 여인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요. 가족들에게 뛰어가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여인은 그 고통을 알죠. 주변에서 보는 사람과 직접 본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며 살았던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참된 해방,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5절에 보니까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회당장은 화를 냈다. 분노했다는 거죠. 이 분노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주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는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자신들이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제 소나 나귀, 그들에게 짐을 쥐고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안식일에 등짐을 쥐고 나르지 못하게 했어요. 동물들도. 그런데 짐을 지지 않고 풀어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거나 하는 것은 허용했다.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했어요. 자신들의 재산과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편의주의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동물은 목마르면 데려가서 물을 마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중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되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을 시키고 남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해. 자기가 하는 일은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보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는 이 회당장, 이 사람이 더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탄에 들려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또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 주님과 이 교제를 거부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다.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우리가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닌 분노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 회당장
이러한 태도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행위, 종교적 행위, 그게 다 외식입니다. 동기에 사랑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입니다. 자,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외식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뇨? 두 가지 비유를 두셨는데 하나는 겨자씨요, 하나는 누룩입니다. 두 비유지만 내용은 같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은 매우 작다는 거죠. 겨자씨도 매우 작고 누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자라서 성장이죠.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크게 성장하여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더라. 이게 천국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씨나 누룩의 형태로 있을 때, 아주 작을 때죠. 작을 때 그 능력과 같이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뭐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심겨지면 나중에 크게 자란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씨앗 요만한 거 하나 심었을 뿐인데 거기서 자라나는 그 열매를 보세요. 그런 걸 보면 다 좋아하죠. 주목하지 않더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극히 작은 일 같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죠. 오히려 그 일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덤벼들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에 선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영광에 사람들은 많이 주목하는데 처음 시작의 미약함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성이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겨자씨같이 오셨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거지 동네. 낮고 천한 구유에서 방도 없어서 말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죠. 겨자씨같이. 그러나 그 결과는 크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한 사람들이죠. 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베들레헴 구육관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알아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별을 따라온 곳이고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관심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그때 아주 작게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크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보세요. 그 작은 곳에 시작된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일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만. 그러지 말고 적은 것부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지극히 작은 일이죠. 아무도 예수님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작게 시작한 겨자씨만도 못한 시작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들을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